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같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새벽 예배를 지켜주시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속에 말씀과 기도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하루하루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무슨 소식을 듣든 그 모든 것들 듣고 그냥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서로 얽혀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일상 가운데 다 경험하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00번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한 것보다 능하게 역사하는 것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한 5-6명 더 오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아침 쪽이 아니라 저녁 쪽으로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새벽에 정말 뜨겁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것, 이것이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기도자들이 부르짖는 곳에 와서 내 심령을 토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그 누구라도 쑥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요약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깜빡 놓친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도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예언으로 너무나 유명한 1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고 불러들인 아수르 역시 머지않아 남유다를 거의 망하게 할 나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더 의지한 죄,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징계 중에도 자기 백성들이 낙심하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고 낙심하는 것은 원치 않으셨지요. 그래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거의 망하기까진 하겠지만 망하지는 않는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 가운데 속에 메시아 예언까지 함께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함께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을 하실지 쭉 말씀해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을 것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을 것이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너무나 공명정당한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 백성들은 진정한 안전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장차 임할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 나오는 허리띠와 몸의 띠가 상징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허리띠와 몸의 띠가 상징하는 것은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원피스로 통으로 짠 옷을 주로 입었기 때문에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지 않고 행동하기가 참 거추장스러웠는데 허리띠를 꽉 잡아 메었다는 것은 행동할 준비가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의미지요. 그런데 장차 오실 왕이 무엇으로 허리띠와 몸의 띠를 메었습니까? 공의로 허리띠를 메고 성실로 몸의 띠를 메었다. 저는 이 표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공의와 성실로.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공의로 허리띠를 메고 성실로 몸의 띠를 한 것입니다. 공의와 성실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준비가 다 끝났다, 이런 의미지요.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 공의가 시행될 것이고 성실의 열매들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공의와 성실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느냐, 저는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구나. 그분이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니까. 예수 믿는 세월이 이렇게 길어지고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아, 예수 믿으며 사는 일에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공의와 성실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정말 정확합니다. 당장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면 늘 당하기만 하고 손해보기만 하고 뒤처지기만 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한 번씩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믿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우리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게 되었으면 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를 움켜쥐고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해야 내 인생이 순적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지요. 내가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시더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 틀림없지요. 공의와 성실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많이 나누고
많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성실로 띠를 띠고 공의로 집행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에 쌓이는 것이지요. 전도서 말씀처럼 흐르는 물에 떡을 띄워 보냈는데 그러면 안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쌓으려 하지만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가 물질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내 재능과 능력을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은 절대로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모르는 참 지혜를 따라 가장 제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지요. 특별히 내 자녀에게 줄 것들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식밖에 모르더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줄 것을 조금만 떼서 남의 자녀들에게 줘보면 남의 자녀들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자녀들의 인생도 풍성해집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 안에 있었던 청소년들과 청년들 정말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라서 제 자녀들 다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이 자라서 그 친구들의 자녀들을 또 챙기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37편 기자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공의와 성실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이지요. 부모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하고 성실로 몸에 띠를 두르고 늘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더 힘써 나누고 더 흘려보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에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늘 꿈꾸던 그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그때에 우리 주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가능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끝이 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들 안에 있는 짐승 같은 죄된 본성과 그 죄된 본성이 가져오는 잔인함과 공격성이 깨뜨려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더 이상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먹고 함께 살기 시작하는 변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 시기와 질투, 자기중심성, 교만함과 열등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짐승 같은 그 공격성과 잔인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누군가와 공존하기 시작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증거는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틀림이 없다, 저 사람은 일을 너무나 잘한다, 그게 예수 잘 믿는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잘한다, 이게 예수 잘 믿는 표시예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축이 하나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아무리 나와 안 맞는 사람하고도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예수 잘 믿는 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에는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원수처럼 경쟁하고 물어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다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버거운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우리 주님을 쏙 닮은 모습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앞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기 나오는 그것들의 새끼가 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어미들만이 아니라 새끼들까지. 무슨 말이지요?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된다, 대대로. 관계 회복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계속되어지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떤 면에서요,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림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그림. 왜냐?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죄를 지은 뱀과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을 선고하시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은데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지요? 죄가 가져온 형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만들어낸 그 원수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한다. 죄가 가져온 그 형벌 때문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영원토록 원수가 되는데 그 일이 멈춰지면서 너무나 새로운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대해도 원수같이 사람을 대하지 않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진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전쟁이 있는 곳에,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었던 그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의 교회를 이루는 그 그림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점점 펼쳐져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는 이 공동체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주하는 내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노와 저주가 계속해서 꼬리를 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것들 알면서도 그것을 쑥 받아서 나로 끊어내야 그 분노와 그 싸움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되갚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이 그림이 이루어지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이와 같은 공존과 화목과 평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관계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벌어지게 해달라고.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지면서 그 가운데 속에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만 이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것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9절 말씀 보면 이런 관계 회복 가운데 속에 가장 필수가 되어지는 것, 무엇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해질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함께 못할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놓고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목마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의 흥왕, 그 말씀은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분과 늘 함께하면서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뒤덮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관계의 회복과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힘을 다해 해야 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힘을 다해 성경을 열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지식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열고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편만하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임하여 이루어지는 통치가 보여주는 그 그림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넘쳐나도록 절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공의와 성실이 만들어내는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림 중에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울타리 밖으로 밀어냈던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과 지혜와 의지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줄 믿고 사람들을 놓고 이런 화목과 평화로운 관계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곳곳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 가운데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억울해하고 섭섭해하는 모든 관계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상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